잠언 21장 18절에서 21절. 잠언 21장 18절에서 21절. 오늘은 21절.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 오늘 이 잠언 공부는 오늘 오전 설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와 긍휼을 따른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의와 긍휼을 따른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한 유고로 견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일 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활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또 감춰둘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 해가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희 마음속에 밝게 그리고 환하게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참 늘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힘과 위로를 들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는 좋은 선물 또 완전한 선물을 받도록 도우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희 속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혼들이 영이 새롭게 들어 해주시고 시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야 명철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의와 긍휼을 따른 자입니다. 의는 모든 것의 기초고 뿌리입니다. 이건 제가 잠언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의는 모든 것의 기초고 뿌리다. 의는 root다.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고 뿌리입니다. 일을 해도 의가 없으면 난 일을 열심히 해. 근데 의가 없어요. 그건 뭐가 된 거죠? 부정한 일, 불법의 일이 됩니다. 불의한 일은 다 죄입니다. 그죠? 도둑질도 열심히 합니다. 도둑놈들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그게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일, 불법의 일이 된다고. 모든 불의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데 의가 없어요. 돈을 버는데 의가 필요합니다. 의가 없다 그러면 의가 없는 소득은 뭐라 그러죠? 더러운 돈이다. 그리고 욕을 먹고 불로소득이나 불법의 재물로 규정됩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을 해도 의가 없으면 그 불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배워도 배움에도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를 배우지 못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사악한 불법자가 됩니다. 의가 없는 교육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죠? 바른 생활이니 뭐 도덕이니 윤리 과목을 넣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잠언을 공부할 때마다 의는 모든 것의 기초고 뿌리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종교에서도 의가 없으면 그 종교는 사교로 규정이 됩니다. 의가 없는 종교 그러면 사교로 규정이 돼요. 상거를 해도 의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신의라 그러죠. 신이 믿을 신자, 의가 오를 의자. 신은 믿음과 의리. 신의란 말은 믿음과 의란 뜻입니다. 한국말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의리란 말을 하는데 의리란 말은 의일이 지켜야 할 옳은 도리란 뜻이. 의가 오를 리가 지켜야 할 도리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우정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지만 가장 뿌리는 뭐냐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없는 교제는 불법의 교제입니다. 그럼 빛의 교제가 아니라 어둠의 교제고 불법의 사귐이며 악한 사귐으로서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뭔가 우리가 부탁을 하나 하더라도 의가 없으면 첨탁이 됩니다. 부탁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부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pray, 기도라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이 말을 성경에서는 I pray thee,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부탁하노니, 청하노니 이 말이 모두 영어에서 pray입니다.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탁하고 구하는 것, 청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노니. 근데 기도할 때 의가 없다. 부탁할 때 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께 기도하는데 의가 없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의가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해도 의가 없으면 아부가 되고 공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한 단어로 찬양이라 그럽니다. 주께 찬양할 때 의가 없으면 그것은 사악한 희생물이 됩니다. 안식을 취해도 내가 쉼을 취해도 말이죠. 의가 없으면 그거 뭐죠? 의가 없이 쉬면 그걸 게으름이라 그래요. 놀고 있네 그럽니다. 놀 때 놀더라도 의가 없으면 의가 있으면 즐거움이 되지만 의가 없으면 쾌락이 됩니다. 선물을 줘도 의가 없으면 그건 뇌물이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런 영적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뭐가 필요하다? 의가 뿌리다. 의가 기초다. 그 모임에서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뭐예요? 예, 불법 집단이에요. 의가 없으면 이건 불법 집단이라고. 불법의 모임이라고. 모든 것에는 의가 필요해요. 뭐 우리가 뭐 식사 교제를 하든지 뭐 놀러 가도 놀든지 뭐 잠을 잘 때도 하여튼 뭘 해도 의가 필요하다. 의가 모든 의 기초다. 예. 의는 율법에서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는 자, 의를 따르는 자. 의는 율법에서 중대한 겁니다. 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사람들도 의가 없을 때는 부정한 동기, 불순한 동기, 부자한 목적성이 있다고 경계합니다. 정치인들이 기부금을 받을 때 그들은 그 돈이 깨끗한 돈이냐, 먹어도 뒤탈이 없느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의가 없는 선물은 뇌물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다 그러면 그거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의를 따르라, 의를 행하라, 의를 추구하라, 의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됩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의를 따르는 자는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잠언 15장 9절에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의를 따라가는 자는, 이것은 구약에서만 해당된 진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의가 더 강조됩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의 의가 더 강조된다. 요한일서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가 그분에서 난 줄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누구에게 난 줄도 모르고 심지어 거듭났는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요. 거듭났습니까? 그럼 뭔 말이냐 그럽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시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 교회 오래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닙니까? 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의를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로써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뭘로 드러났냐?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의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들이냐 구분해준다 이겁니다. 다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365번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입니다. 주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주의 긍휼은 큽니다. 주의 긍휼은 선합니다. 주의 긍휼은 많습니다. 주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주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주의 긍휼은 영존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주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나니. 주의 긍휼은 누구에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여야 된다 이거죠. 긍휼을 따르라는 말은 긍휼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을 따르라 이 말은 긍휼을 베풀라. 우리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사람이 의와 긍휼을 따르면 그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11장 18절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의와 긍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뤘고 이제 본문을 봅니다. 18절 잠언 21장 18절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리라.
이 말이 뭔 말 같지?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리라. 이 구절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이 되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이 되신 걸 생각할 때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위해 죽는 것이 정상국가고 사회입니다. 그것이 정의예요. 근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사악한 자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정상이고 특이한 일입니다. 이건 예외적인 일이에요. 본래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리에서 죽는 게 정상이고 양이 목자리에서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의로운 자이신 예수님께서 사악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이건 예외적이고 특이한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성경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대속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되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주 예수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사악한 자를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게 공권력이에요. 그 공권력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걸 부패한 나라, 부정한 나라, 망조든 나라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불의한 자, 범죄자를 단죄하고 처벌함으로써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내부에서 썩어들어서 망하고 맙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아간이 탐욕을 내어서 주의 저주받은 물건들을 장막 속에 숨겨뒀을 때 그를 정죄하고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향한 주의 진노와 분노가 돌이켜졌습니다. 아간을 죽임으로써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말이에요.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리라. 아간이 그런 예죠.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을 때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쁨과 빛이 임했습니다. 사울의 7 아들이 목매어 죽임을 당하자 다윗 왕국에 임했던 3년의 기근이 해결됐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야 너희가 주의 상속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3년의 기근으로 해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윗이 물었더니 그 다윗은 그 땅에 3년의 기근이 들자 주께 여쭈었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원한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윗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속죄할 방법을 물으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에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는 사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를 소멸시킨 사람 곧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역의 어느 곳에도 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대적하여 계략을 꾸민 사람 즉 그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아들 7명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주를 위해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전직 왕조의 왕가의 후손들 7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내가 그들을 주리라 이런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딱 제외하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무비보셋을 딱 빼고 7 골라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된 예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나는 주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대속물로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악한 자들, 사악한 백성들을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작업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형수들이나 중죄수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여러분이 강원도 그게 막 그 예전에 한계령 대관령만 넘고 하는 그 길 있죠. 그 전부 다 지금 중정부장 했던 그 김재규 씨가 사형수들하고 중죄수들 동원해가지고 그 만든 길입니다, 그게. 그 엄청 죽었지, 그때는. 뭐 지금처럼 기술이 그 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죽었고, 그 제주도에 난 그 516도로, 길 이름이 516도로 있죠. 그 전부 다 죄수들 동원해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 지금 뭐 요즘은 인권 타령해서 별로 안 하지. 본래 그 앞에 지뢰 제거하는 작업 있죠. 지뢰 제거. 그 지뢰가 말이야 묻어난데 전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은 곳이 대한민국의 그 DMZ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백만 개 묻혔는지 모른다. 북한도 엄청 묻고 남한도 엄청 묻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 묻어놓은 지역을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왜? 비가 오고 막 쓸면서 막 쓸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응도도 중요한데 그거 다 제거하자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이 뭐죠? 요하의 증인들 군대 안 간다 그러니까 걔들 동원해서 시켜라 그러죠. 요하의 증인들 집 청구하니까 걔들 동원해서 시키면 되겠네. 생명을 죽이는 일을 못한다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요하의 증인들 쓰면 좋겠다는데 걔들 발칵 해가지고 걔들 이제 발칵 해가지고 난리쳤는데 정상이죠. 미국에서 전쟁 났을 때는 말이죠. 몰몬교나 안식교, 요하증 이런 사람들 전쟁 나가서 의무병으로 나가서 총은 안 잡아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요하증인들이 전부 짜가가들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할 줄 안 하려고 덤벼들죠. 그거 빠지려고 순전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뭐 자기 한 명 희생해서 뭐라고요? 나라 살린 일하고 다른 사람 살린 일 하라 이거지. 지금 만약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데 사형수를 동원하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뭐 사형수가 제거하다가 잘못해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어차피 죽을 사람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난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요즘 인권운동을 한다는 이들이 강력히 반대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에 죄수들이 동원됩니다. 왜? 사악한 자, 범법자가 뭐 대속물이 된단 말이죠.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사악한 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절 다툼의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이게 잠언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 때는 못한다 그러지 남자가 여자 때는 못한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실은. 특히 옛날 시대는 요즘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국에도 뭐 여혐 남혐 해가지고 막 이 성대결도 막 있고 싸우고 뭐 시끄러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집이나 요즘 대부분 다 여자들의 힘이 더 세요. 역차별이지. 역차별이지 뭐 남자 때문에 남자가 여자 때문에 못한다 이건 요즘 말이 되나. 이건 상당히 미래적인 것 같아. 이게 이 솔로몬 시대 때 뭐 이런 일이 있었겠냐 싶다고요. 그때는 남자들 힘이 월등히시했단 말이죠. 다툼에 성낸 여자는 쫓아냈습니다, 보통. 연정도 써주고 쫓아냈지. 이거는 20세기나 21세기 한국이나 미국 사람이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야기지. 응? 이 구절, 자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툼에 성된 여자와 함께 사는 일은 어떤 남자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혼자 한번 살아보고 얼마나 살겠어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산사람 이야기 이런 거 다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기도 가스도 수도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데 거지 같은 삶이지만 마음은 평안하다 이런 내용.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음도 안 평안하죠,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도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산이나 광야나 섬은 곳 사고 시골에 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더라도 힘들죠, 솔직히. 시골 사는 것도 힘든데 산이나 광야나 사막에 살아가면 힘들죠. 무인도에 살아면 더 힘든 것이고.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다툼에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니까 다툼에 성내는 여자와 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원래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아내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다투며 성을 내면 견딜 수 있는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남자의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여자가 막 다투며 성을 내면 견딜 수 있는 남자가 거의 없어요.
나쁜 친구를 갖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것이 낫듯이 다투며 성내는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말썽 많은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나 가족들은 모두 삶의 무거운 짐이고 괴로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다투며 성질내는 여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적한 산속이나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느 때고 악을 쓰며 잔소리를 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특히 요즘처럼 간헐적 폭발장애, 분노 조절장애, 충동 조절장애 등을 앓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혈질에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라고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에 살아도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살면 불편한 집이고 괴로운 집입니다. 그런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은 지붕에 텐트를 치고 살거나 계집처럼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홀로 쪼그려 앉아서 사는 것이 넓은 집에서 여자와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다는 것은 구약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복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많고 오래 사는 것과 같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구약에서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줬다고요? 땅을 줬다고요. 땅을 줬다는 것은 하늘을 준 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전부 다 하늘에서 너희들 전부 하늘로 데려가겠다. 이게 아니라 뭐죠? 약속의 땅에 오래도록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 준 게 땅이단 말이죠. 땅에 하나님께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건강, 장수 이런 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 부자였고 장수했습니다. 잠언에서 말한 지혜로운 자란 뭐냐?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난 자, 주의 법을 지키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죠. 이런 자의 거처에는 뭐라고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은 이 구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이 구절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적용이 안 되죠? 하나님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살아라 하고 이 땅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남미 같은 거 하나 뚝 떼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뭐요? 남미로 전부 다 직결. 남미는 전부 다 크리스천들의 땅이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 뭐가 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들이 살고 이러면 뭐 말이 되는데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가 사는 곳에 그냥 살고 그냥 바뀌는 게 없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갑자기 땅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집이 생긴 게 아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뭐 생겼죠? 땅이 생기고 짓지도 않은 집이 생기고 심지 않은 포도원이 생기고 올리브 나무가 있고 파지도 않은 우물이 생기고 뭐가 있어요? 그들의 밭이 주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너희들 뭐 11조 내고 뭐 이랬던데. 근데 크리스천들에는 얘가 예수 믿는 이렇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은 축복으로 내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하면 다 믿지. 전달 필요 없지. 다 믿지. 안 믿겠어요? 집은 전부 다 3,000 스퀘어핏 정도로 주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집은 3,000 스퀘어핏 정도로 주고 통장에 전부 다 100만 불씩 넣어주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믿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뭐 나한테 주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교회 오라니까 헌금하라 그러지. 이거 완전히 황당하죠. 크리스천들이 이 말이 적용이 안 된대.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으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날 어디로 데려가시려나 하니까 근데 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마. 크리스천들 약속의 땅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늘로 데려가마 이거지. 크리스천에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다사이나 장수나 건강이나 풍성한 수확이나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어진 게 뭐 땅이 아니라 하늘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거처는 뭐라고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는 나그네고 순례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들이 내려옵니다. 땅에서는 그게 없다고요. 지금 만약 크리스천들이 신명기 28장을 펴놓고 그들이 받은 복을 달라고 하면 그의 신앙 기복주의, 물질주의, 현세주의라고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주의 법을 지키면 받는 복이 나오는데 주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우시고 어디서나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보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목매어 갈구하는 막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특히 한국의 장로교인들은 막 여기에 목맵니다. 이걸로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릴레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이 복 달라고.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그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 위로 세운다. 이스라엘에 관한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모든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을 얼마나 갈구하든지 막 베개 머리도 복자 쓰여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 쓰여 있고 젓갈에도 복자 쓰여 있고 뭐 상다리에도 복자 쓰여 있고 이름 개 이름도 복돌이 복술이라고 써 있고 애 낳아도 복자라 그러고 막 그잖아요. 막 복자하면 뭐 어쩔 줄 모르 막 복자하면 뭐 조리개도 복주머니 복조리개라 그래. 그냥 조리개라는 복조리개라죠. 돈주머니도 돈주머니라 하냐고 복주머니라 그러죠. 그 할머니들 그 저쪽에 보시죠. 그 뭐라 그래요? 복주머니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복자 들어가면 그냥 환장을 하는데 신명기 28장 펴니까 막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어디서 복을 받고 가면 복자가 막 몇 번 나와 완전히 막 여기 막 그저 환장하는 거지 여기에. 이 복들은 모두 다 땅에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겉에는 보물과 기름이 있다는 주의 복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와 재물을 약속하신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라. 이렇게 안 나와.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어디 그 빌레몬서 히브리서 읽어도 이게 뭐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왜 구약에 나왔더니 이런 것들이 안 나오냐고 말이죠. 오히려 뭐 읽어보면 좀 황당하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이래 나와야 되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으리라.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게 나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래 정사이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따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사도행 14장 20절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도행 14장 22절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고난당한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주셨느니라.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주님 그거는. 그러니까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과의 차이인데 이건 이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20-20절.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에 씌운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속보다 겉을 중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낭비합니다. 성도들은 돈과 재물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욱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낭비하지 말라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낭비합니다. 그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뒤늦게 정신 차리면 힘이 없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그때 뭐죠?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말이에요.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의식이 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부전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 말입니다. 21절 의와 긍휼을 따른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의와 긍휼을 따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생명과 의와 명예입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른 것이고 그게 의를 따른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를 따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것이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의를 따른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 복을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뭐 하게 하려고요?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 복을 줬다. 예수님 우리의 본이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의를 따른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모든 걸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면에서 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삶에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내하고 고난을 받고 의롭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하면서 주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면서 주와 같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한 것 같이. 육신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 목표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마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는 마음을 완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사 왕은 한당들을 제거하지 않는 등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perfect, 완전하였더라 했습니다. 우스 땅의 욥 역시 그 사람 완전하며 곧바르며 이런 증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완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히브리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완전하게 하였다.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니라. 주님이 바로 생명의 소망, 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니라. 주께서 가져오신 더 나은 소망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 성막으로 나오는 자는 아무도 완전하게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자는 다 완전하게 됩니다. 다음, 우리는 거룩하면서 주와 같아야 됩니다. 베드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진지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이나 내 자신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어떤 이런 말씀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족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실족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에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말씀에 실족해서 넘어진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거치는 반성이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 주님은 우리의 성별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다음, 우리는 사랑해서 주님처럼, 사랑할 때 주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뭐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뭐라고?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즉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다, 드린다,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사랑해서 걸어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를 용서해서 주님같이 주님처럼 해야 됩니다. 용서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기준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범법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이거죠. 순서가 그래요. 신약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바뀌는 거죠. 왜?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 용서를 못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가 형제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거 읽으면 어때요? 걸림돌이 되죠. 근데 이제 말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용서하기를 힘쓰려고 애써도 잘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봐야지. 이 말을 붙들면 안 돼. 잘못 붙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용서해야지. 그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의 용서를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내가 용서받는데 그러면 해결 안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의 분이 풀리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정하는 기준이 충족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용서를 잘 못합니다. 일본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 못하죠. 아마 앞으로 몇백 년 지나도 용서가 될 겁니다. 일본은 전후에 맨날 사죄했어요. 사죄하면 한국 사람이 사죄를 받아줍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진정성이 없다잖아요. 진정성 눈에 보여요, 그게? 진정성 없다 그러면 그 말 진정성이 없다 이 말은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너 용서를 네가 비는 용서는 난 받지 않노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그 전후에 일본 총리나 계속 하도 사죄하라 그래가지고 30몇 번 사죄했어요. 한 30몇 번 하고 나니까 일본도 이제 빡친 거야.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더는 이제 못해 먹겠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황이 직접 사죄하라 이래 된 거예요. 천황이 직접 사죄하면 용서하겠다. 천황이 또 사죄를 했어요. 2번 했습니다. 용서해요? 안 하죠. 또 뭐라 그러고.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독일을 본받아라 그러죠. 독일은 유대인에 대해서만 사죄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만. 그리고 독일이 얼마나 많이 침략했어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독일은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만. 폴란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죠. 그래도 이제 폴란드 거기 가서 이제 했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 강타한다. 지금도 독일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거 피해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독일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거는 힘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사죄 안 하죠. 그거는 사죄이 된 게 아니라 그 중국은 일본에 사죄하라 요구 안 해요. 중일전쟁 뛰고 뭐 이러고 난징 사건도 있고 해서 왜 안 하잖아. 우리는 너희들의 사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중국은 그래서 피해 보상도 안 받았어요 전혀. 이제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감정이 분이 풀릴 때까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기준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분이 풀리다면 상대방이 망할 때까지 말이에요.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란 말은 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놈이 나와 동급이거나 나보다 더 잘 사느냐 이건 용서가 안 돼. 그러니 망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조금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잘 산단 말이지. 근데 일본이 망해버려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았지. 만약 지금 일본이 동남아 국가 수준으로 망해버렸으면 한국 사람들이 좀 나을 것 같아.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시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내 사랑해서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같이 하라. 가치가 뭐죠?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그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지 뭐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사랑이나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이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뭐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할 때 뭐 로미오와 줄리엣 그건 다 죽었어요 둘 다. 그런 사랑이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 이거죠. 주님이 뭐요? 우리의 기준이고 표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은 모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주와 같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주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주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기준이 이거단 말이죠. 예수는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인지 마귀에 속한 자를 구분해주는 간음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의를 행해야 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는 일에서 주와 같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성도들은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척과 거절이나 거부당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인들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주님처럼 주님같이 이 한 가지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면 사람은 순종할 일이 있어도 고민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순종할 일은 있어도 고민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섬기는 일에서 주와 같아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서.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섬긴 일이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일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주와 선생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입니다. 다음, 우리는 고난을 받는 일에서 주와 같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 일에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고난의 본을 남기셨단 말이죠.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의 발자취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본보기 보면 예수님이 고난의 본이다 이거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고난을 견딜 힘과 고난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모든 종교는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종교의 기본이에요. 왜 빌고 또 비느냐? 고난 없게 해달라고.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고난 없게 해달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이고 모든 크리스천들도 처음엔 하는 게 당연히 그걸 다 기도하죠. 고난 없게 해달라고. 고난 없게. 고난 있으면 왜 주여 왜 제게 이런 일이 이래 된 거죠. 근데 고난이 이제 닥치다 보면 이제 주여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믿음이 있는 사람. 이제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이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믿음이 많이 이제 성장한 겁니다. 고난을 이겼다. 그래서 내가 주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인디어링 내가 견뎌내고 내가 고난을 이겨야겠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면 이제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고난을 이기면 이제 그게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정이 되고 승리한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자, 고난을 이기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더 단계 믿음이 성숙하면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고난을 받을 때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 되면 이제 고난이 안 옵니다. 그때 뭐 별로 고난이 안 와요. 왜? 마귀도 이제는 그걸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주면 막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저런 또라이가 있나 하면서 피해간다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까지 그 고난을 받는 일에서 주와 같아야 된다. 예. 사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도리어 기뻐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내가 기뻐했다.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막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다. 그러고 이러죠. 그게 뭐냐면 고난을 기뻐한다. 뭐 고난을 엽게 달라 피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걷는 일에서 주와 같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예수를 깨끗게 하느니라. 지금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인데 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어둠에 속한 일들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뭐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as Jesus Christ, like Jesus Christ. 이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면 삶의 기준이 딱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 소위 말하는 삶의 철학이 내 이 신앙이 딱 정립이 되는 거죠. 이래 되면 뭐 거의 고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순종할 일만 있는 거지. 이 한마디를 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면 삶이 아주 단순화되죠. 삶이 아주 단순화되고 뭐 걸릴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이 한마디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저 하늘의 해와 달이나 별들보다 훨씬 더 환하게 우리 마음속에 빛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을 줘요. 이건 직접 체험해 봐야 돼. 한번 해봐야 돼. 이건 제가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의와 긍휼을 따른 자는, 의와 긍휼을 따른 자를 할 때 긍휼을 따른다는 건 뭐냐? 의를 따른 것은 하나님 의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이걸 좀 풀고 몇 가지겠지? 번호를 안 적어놔가지고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했네요. 좀 이따 11시에 12가지 하고 요한일서 10가지 해서 합니다. 계속 연결됩니다. 11시에 계속 하는데 이건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고 바라보요.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의와 긍휼을 따른 자라 할 때 긍휼을 따르는 것은 뭐냐?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호의입니다. 호의. 하나님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주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랬죠.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누가복음 10장 1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예요. 근데 긍휼을 베푸는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주께 받은 긍휼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따른다. 긍휼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대로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이 긍휼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생명과 의와 명예라 이 말입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생명과 의와 명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을 그 받은 긍휼대로 긍휼을 베풀 때 그 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칭의와 명예, 저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 면류관, 소위 말하는 크라운을 관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다 얻는 거죠. 예. 우리는 현세적인 이 땅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구하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더 많은 상급, 하늘에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은 의와 긍휼을 따른 자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에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저희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속에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 오늘 온종일 계속해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의 깊은 바다 속에 아니면 풍성한 보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우리가 모두 완악하고 또 아버지 때로는 이 거역하는 영이 있고 거스른 영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다 처리하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 주님께서 주신 새 영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께서 오시는 걸 받기를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보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마음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평생에 저희 모든 삶의 기준이 저희 모든 생각과 모든 이 가치관의 기준이 주님처럼 주님같이 되게 해주셔서 의와 긍휼을 따른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